오늘의 본문의 제목은 인생의 재설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로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사용하던 그 책상 위에는요, 하나의 영어 문구가 써져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써서 책상 위에다 이렇게 딱 붙여 놓으셨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Keep on running 이렇게 돼 있었어요. Keep on running 뜻 자체가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쉬지 않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곳은 어디인 것 같으세요? 뭘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세요, 현재? 어딘가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가 정확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가는 사람은 이 도중 가는 길에 헤매는 일이 없겠죠. 예전에 유명한 한국의 명언이 있었는데 남자의 인생 가운데 이 남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순종해야 할 여자 셋이 있대요. 잘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첫 번째 여자는 누구냐?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야 한대요. 두 번째 여자는 부인, 와이프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 목소리가 navigation. You may turn right after quarter miles. 이러잖아요. 이거 안 들으면 우리 이상한 데로 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차 산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내비게이션, 이 GPS를 누가 쓰던 걸 중고로 샀어요. 거의 업데이트가 수년 전에 이후에 안 됐던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어떤 길을 가려고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 한참 공사 중인 그 지역을 자꾸 뚫고 가라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자꾸 가래요. 아무리 봐도 공사 중인데 왜 그랬던 걸까요? 이 새로 생긴 길을 이 내비게이션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재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목적지가 어딘지 헷갈려서 그랬다 쳐도 내비게이션을 딱 끄고 여기가 그 길이구나 확실히 아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헷갈리게 해도 끄고 그냥 가기 마련이죠. 헷갈릴 일이 없을 거예요. 정확한 길로 갈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래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그런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명확한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만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Keep on running 해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바른 방향이 어디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도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 인생의 종착지인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 시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우리는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결단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2022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결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다시 보실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온전히 헌신된 이 사도 바울조차도 아직은 완전한 그 성화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리고 자신은 그 성화의 과정을 위해 힘써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Keep on running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달려가노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를 한번 보시면 그 뜻이 이 단어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오코.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쫓아가는 사냥꾼이 추적할 때 디오코를 씁니다. 혹은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목표점을 향해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디오코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14절 말씀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요. 이 얼마나 인생의 비장한 목표이자 각오인가요? 그것을 잡기 위해 디오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대라는 단어를 새 번역에서는 목표점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목표점. 우리가 목표를 이루어야 될 그곳, 목표점 말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조금 더 선명해지죠. 목표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디오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위해서 디오코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냥감을 쫓아가는 사냥꾼처럼 끈기 있게 디오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승리의 그 결승점을 향해서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 결승선을, 목표점을 통과하기 위해 디오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장한 신앙의 목표이자 다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4절 상반절 다시 보세요. NIV로 다시 보시면 I press on toward the goal to win the prize 그래요. 여기 보면 the goal이라고 돼 있어요. the goal. goal이 아니라 the goal. 왜 더일까요? 다양한 목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우리 공통의 목표점이 the goal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할 목표점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게 될 우리의 최종 목표점,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디오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디오코 해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룬 자들일까요? 온전히 이뤘다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조차도 앞선 12절에서 자신도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문맥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믿음이 성숙한 자들을 뜻하고 있어요. 완전한 성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세요.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도 보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내가 좀 성숙해졌다라고 거기서 스탑하지 말고 그동안 이루려고 쭉 노력했던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은 비록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성숙을 이뤘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 역시 끝까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스스로 온전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믿음에 따라 살고 선한 일을 행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사역에 헌금으로 얼마나 동참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에 이 힘들어서 이 허덕거리고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사역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던지 몰라요. 바울이 그걸 칭찬하는 게 빌립보서 내용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온전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keep on running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위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사회적 종교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보세요. 그는 원래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것도 비싼 돈 주고 산 사람들, 시민권 돈 주고 산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틀려요. 왜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대요. 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자래요.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따랐다라는 말이에요. 또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던지요. 왜요? 바울의 눈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정당성을 가지고. 그랬던 그였지만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 아시잖아요. 이 다메섹으로 유대인들 잡으려고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났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달려가고 있던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하게 됐던 거예요. 360도 돌면 제자리인 거 아시죠? 180도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에게 사명이 맡겨졌는데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고백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신분과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게 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세상이 볼 때는 분명히 우와 대단하다, 다 우러러 볼 만한 것들을 다 싸그리 모아서 배설물처럼 여긴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찌 하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배설물을 모아서 봉지에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 배설물을 봉지에 담았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혹시 이거 약에다 쓸지도 모르니까 고이 모셔두실래요? 누구도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그 봉지를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자리 옆에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고이 모셔놓으실래요? 버리겠죠. 왜요? 냄새 나니까, 더러우니까 빨리 버려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배선물일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 그저 배설물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너무 이 배설물에 집중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인생이 재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를 쫓던 사람이라도 어떤 경로가 되었든 간에 예수님만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가 싫어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이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내가 그동안에 좋아하고 추구하던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돈만 쫓던 내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상에 성공만을 쫓던 내 인생이 한순간에 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추구하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왜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인생의 방향성이 재설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쫓았던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사람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9절에 보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볼게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들은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데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오직 육체적인 그 욕망만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육체의 욕망이 자기의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8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 꼭 예수님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앞설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빌립보 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목표가 재설정된 사람은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자신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대요. 보세요. 바울이 누구를 본받으래요?
자기 본받으래요, 자기. 예수님은 본받는 게 당연한데 자기 본받으래요. 이 얼마나 자신 있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발언인가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나 좀 본받아. 어떠세요? 나 뜨거우시죠?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본인이 자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나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건가요? 나를 좀 본받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여러분 저 좀 본받으세요. 너무 교만해 보이나요? 어떠세요?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형제 에바브로, 디도나 혹은 디모데 같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모범이라는 것은 위대한 사도 바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자들이라면 본받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재설정된 모든 자들을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 역시 자녀에게 혹은 주변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에서만큼은 이 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를 좀 본받아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느 곳에 가든지 자랑할 수 있는 이것을 보고 본받으세요. 이 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부끄러워하실래요? 최소한의 신앙에서만큼은 떳떳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인생의 목표는 어디로 가도록 설정되어 있으세요? 우리 인생 목표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재설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 몇 가지 믿음을 재설정해 보시자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믿음들. 내년 한 해는 좀 더 예수님 닮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이미 다 아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2023년도 한 해도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설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욕망보다 이 땅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것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돼요.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뿅 변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 주시고 그 가운데서 차츰차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제야 비로소 배설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알고 그분을 따르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